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을 복수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블레셋은 늘 기회를 엿보면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워낙 힘이 강해서, 말씀해 보면 성문까지 뽑아들고 가는 정도로 힘이 강해서 삼손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손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머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들릴라는 그들이 주겠다는 돈에 현혹되어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물을 때마다 삼손은 거짓된 답을 주면서 장난인 듯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들릴라가 속았을 때 삼손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를 얻고 싶다면 이 질문에 답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들릴라의 요구에 삼손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삼손이 이 일로 죽을 지경까지 번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낫이 든으로써 머리카락이 밀리면 자기의 힘이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 블레셋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잡혀 눈을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그가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나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축제일에 삼손을 불러 그의 재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이 먼 삼손은 한 소년의 손에 자신의 몸을 의지한테 이끌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재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던 중에 삼손은 그 집의 힘을 지탱해주는 기둥, 그러니까 대들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힘을 주어 이들을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냅니다. 삼손이 기둥을 밀어내자 기둥은 넘어지고 집이 무너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말씀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가족들이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의 아버지의 마노아의 장지에 함께 장사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이 나신다면 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사 삼손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3번 그의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에 데릴라가 그 질문을 한 직후에는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데릴라가 그것을 물어볼 때마다 블레셋이 삼손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상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마음 얻는 것에 그의 온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외도나 불륜 같은 것들을 드라마에서 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들이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휘감아 삼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그랬습니다. 삼손은 데릴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는 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삼손을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삼손의 번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까지 삼손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결국 죄가 이겼습니다. 그 죄는 삼손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래서 상황을 볼 수 없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현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밝힙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에 빠져 모든 힘을 잃게 된 삼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삼손이 이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모든 힘을 잃고 마지막에 한번 힘을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과 그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기둥을 밀어내는 것을 보면서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 유유자적하거나 고고한 삶을 꿈꿉니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매사에 있는 힘껏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있는 힘껏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일격을 위해, 블레셋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진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안 될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생각했을 때 이 머리카락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 스스로는 머리카락에서 자신의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말하는 것은 그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기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상징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삼손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릴 때에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힘이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가진 이전의 모든 힘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능력으로 힘껏 기둥을 밀어내었을 때 그가 살아생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나는 나무요 너는 가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노라. 우리가 죽고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살았노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농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오늘 하루의 삶 될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오늘 우리를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 구석구석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